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느헤미야 5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중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충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대적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조롱하고 위협하는 대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대적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주저앉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등장하게 되면 교회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적들과 싸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가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주저앉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주저앉히는 많은 요인들은 대적들보다는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 버리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무서운 적은 대적들보다는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하는 중에도 내부적인 분열들이 일어났죠. 그 원인도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자를 빌려주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이나 포도주원을 담보로 잡은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부적인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열들이 일어날 때 힘 있는 사람들이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함으로 분열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그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크게 분노를 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기심, 그 악함들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것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노한 마음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공동체의 분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열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설프게 다루다가는 분열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민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고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엽니다. 백성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적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공동체적으로 행한 겁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반공동체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그 부하들은 어떻게든 한 명의 형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형제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돈을 갚지 못했다고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죠. 반공동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형제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그런 회개 말고 실질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줄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제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빼앗은 재산들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집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고 감람원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죠. 그것들을 빼앗아 버리면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빼앗은 집이나 재산들을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이자 중에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은 돌려줘라. 그렇게 과하게 받은 이자들에 대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으니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라 그렇게 요구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순히 순응을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들, 빼앗은 것들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분열이 종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형제 사랑을 다시 실천하기로 함으로 그 분열이 종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그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지 분열이 종식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분열이 종식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분열이 종식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면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죄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럴 때는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얼마나 근사해지겠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공동체의 분열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 월급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따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은 40세겔을 해마다 받았습니다. 은 40세겔이면 노동자들이 2-3년을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총독의 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총독들은 땅을 사서 자신의 부를 쌓았는데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절대로 압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공사에 전력을 기울였죠. 성벽 재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자신이 직접 부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하는 동안
많은 백성들과 민장들이 150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먹어야 됐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어야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에 소 한 마리가 들어가고 양 6마리가 들어가고 무수히 많은 닭이 들어갔습니다. 각종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사비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당연히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도 느헤미야가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짐이 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한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식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니 느헤미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종식될 수가 있었죠. 백성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요.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백성을 압제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압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기보다는 자기가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자를 받을 때, 백성들을 압제할 때 그들을 꾸짖으면서 얘기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 형제를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형제를 압제하는 그 귀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형제를 계속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털어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주고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형제를 압제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과 재물을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계속 백성들을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털어버리실 거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압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 거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은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자를 받지 않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느헤미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을 충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가지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응식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새벽 기도회에는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모두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만 설 때문에 우리가 쉬고 나머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